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분명히 이 마귀가 틈만 생기면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한다. 근데 그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면 마귀가 공격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인이 뭐냐? 하여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도 그리스도로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솔직히 그 12가지 문제는 솔직히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항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고 또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또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분량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량만큼만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중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란 얘기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력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소명은 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선물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세계의 복음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나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언제 주시지? 나도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안 주지?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안 주지? 왜 없지가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안 주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거든요. 쓰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도 정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깨달았으면은 이제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는 옛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새 사람이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 첫째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 이거는 거의 이제 율법적이고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왜 저럴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은 다 끝난 겁니다. 너 정말 복음 깨달았어? 그럼 끝난 거예요. 너 복음 깨달았다며 너 왜 자꾸 사람들과 싸우냐? 복음 깨달았다며 너 왜 자꾸만 더러운 말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 깨달으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깨달았냐? 그럼 복음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군사거든요. 영적 군사거든요. 일꾼이거든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늘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 깨달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냐? 그럼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죠. 그리스도 운동해야죠.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태권도 학원 가면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학원 가서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태권도 학원에 가서 왜 피아노를 안 가르쳐 줘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삼원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럼 같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을 우리 해나가자. 아, 근데 잠깐만 문이 막힌다. 우리 어떻게 할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복음 운동 우리 어떻게 하냐? 아, 오늘은 갈 데가 없는데, 그럼 우리 현장에 한번 가보자. 같이 현장에 가서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는다는 얘기는 12가지로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죠.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화돼서 복음은 깨달았는데 현장이 안 돼. 복음은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돼. 복음은 깨달았는데 이게 안 돼. 간단하죠.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지? 똑같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는 거, 그냥 돈을 쓰는 거예요. 돈 쓰면 돼요. 돈을 어떻게 쓰지? 그건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왜냐면 돈밖에 없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을 하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쓰면 돼요. 똑같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이렇게 묻죠.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고 막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택민이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려면은 하버드 대학 가면 안 돼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기 뭘 도와줘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서울대 가면 답이 없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가장 빠른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특히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는 메시지에 집중하면 답이 금방 다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교회에서 다 까먹은 거예요. 구원도 까먹고 천국도 까먹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까먹은 거예요. 영적인 거라. 말을 안 해주니까, 강조를 안 하니까, 집중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라요.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서밋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기도 응답 받게 막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그거는 도로 목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면 될 것 같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더라. 이해가 쏙쏙 잘 되더라. 근데 여러분 진단을 잘 해보세요. 그 사람 진단을 해보세요. 진짜 이런가? 진단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이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인지 종교인지 대번에 표시가 나요. 특히 중직자일수록 금방 표시납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락방에서는 왜냐하면 다락방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락방 앞에서는 하는 척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락방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복음인지 종교인지 금방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한테는 복음과 종교가 정확하게 보여요.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막 꼬아놨어요. 막 꼬아놨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다락방맨한테는 보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종교에 붙잡혀 있구나. 이게 딱 보여.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자기네 응답받고 있고 증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복음이냐 종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면 끝난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보면 보여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이 안 서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벌리는데 그것도 그냥 몇 번이에요. 기존 신자는 초신자 때도 막 맘대로 하고 중직자가 되는데도 막 맘대로 해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다락방맨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맨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은 우리는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복음운동하는 이 다락방은
성장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영화되어 나갑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 가진 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발버둥 치면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 그러면 다 힘들어요. 인본주의 지금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뭐가 무서워요. 아니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걸어둔단 말이야. 신천지가 무섭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장로 한 수까지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신천지도 모르고 장로 한 수를 줬냐?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지하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왜 장로 한 수를 줬냐? 11조를 워낙 잘해서. 11조 워낙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해가지고 줬어요. 오래 있었고 또. 근데 결국에는 갔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용을 해야 돼. 기존 교회에서는 워낙 이 하나님을 사용 안 해가지고 녹이 다 슬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다락방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모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모델이 되겠다. 모델이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버리고 그냥 이거 자꾸만 섞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섞어서 하면 더 편하거든요. 엄청 편해. 이거 섞어서 하면 진짜 편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거 섞어서 하면 교회는 진짜 편해요. 근데 이거 다 버리고 진짜 오직 복음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만 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막 줘요. 그래서 야 진짜로 오직 복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오직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일단 내가 모델이 되어지고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도 모델이 되어지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린다고 좀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방임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복음을 못 깨달았어. 복음이 나는 확실치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들이 틈을 주면 마귀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은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후대. 택민이가 세계복음화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도 뭐 호나 유리나 연서나 또 가람이나 여준이 아이니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확실해요. 근데 그 확실한데 그 확실한 것을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럼 구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일꾼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확실하지만은 나는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일단은 성격은 저랑 비슷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실력은 본인이 공부하는 만큼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 가진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게 바로 24, 25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목사를 놓고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지 네가 축복받는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사람은 누구냐?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일이에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고 후대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그 틈을 타서 우리 후대들을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집중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는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확실하게 맞지만은 우리 세계복음화 일꾼으로서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문화 서밋이 돼야 됩니다.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못 받지. 그게 아닙니다. 너는 잘 붙어있기만 해라. 기도는 내가 하겠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나도 기도할게. 나 복음 깨달았어. 나 기도밖에 없는 걸 알아. 나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야.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해. 그럼 또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렘넌트들 놓고. 다른 렘넌트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보지 마시고 후대들을 위한 기도는 24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럼 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돈도 많이 주고 우리 자녀 돈도 많이 주고 우리 자녀한테 기술도 많이 주고 우리 후대한테 뭐 하여튼 뭐 다 주세요. 뭐 이것도 주고 저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다 달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한 모델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20년간 진짜 우리 후대만 놓고 기도했는데 20년 후에 진짜 축복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 다 성공시키고 싶은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0년이나 기도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20년 기다리면서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게 기대가 되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뭐 돈 가지고 막 후대 자기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우리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사단이 틈만 나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자꾸만 고통당하고 이 사단의 공격에 자꾸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가문이 세계 복음화의 가문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이 노벨상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살리고 이 지구를 살리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